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크게 그리고 계명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네요. 새 계명, 그리고 옛 계명이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단락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우선 요한일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기도 했고 또 어부였고요. 핵심적인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신약 서신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요한 일서에서는 저자가 누구다 하고 딱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보면은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서술 어떤 스타일을 보면 이게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역시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서가 이게 언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난해해요. 이게 언제 딱 기록되었다, 이거는 딱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어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부가 어디 회당에 가서 뭐 말씀을 제대로 공부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달달 외우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어부예요. 물고기 얼굴 보고 하루 맞이하고 물고기 얼굴 보고 안녕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자,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또 고기 잡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어떻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서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은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나누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서 18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입에서도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만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더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더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명사로 일컫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 복음에서 변절된 자들, 이들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전단지를 돌린 것도 아니고 메가폰을 들고 모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SNS를 통해서 언제 집결한다, 이런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니 다들 모이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부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뭐 다 부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된다 하는 주석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5,000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모였다고 하는 그곳에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었을까?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년 전쯤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6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때를 지어서 곳곳에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사방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신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니 무슨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소문들이, 괴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냥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인데 그 주인공이 어디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아주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유가 있어. 야, 그럼 우리 한번 들렸다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골이 장성하신 분인지는 이런 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소하고 약골에다가 목소리도 작고 이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었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쩌렁쩌렁 울리신 겁니다. 다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나머지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또 오병이어를 딱 거둔 거야. 아이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게 요지가 아니죠. 이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맛보면서 그 기적에 의해서 나타난 먹거리들을 자기네가 지금 먹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광주리에서 계속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오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들 무리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밑에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고 야유를 퍼붓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적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를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대명사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어떤 귀신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교회에 함께 있다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비방하는 소리를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귀신 조무래기들이요 그러한 예표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연합을 결성하는 거죠. 악의 카르텔이 결성이 되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카르텔이 결론적으로 가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형체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복음에 있다가 복음을 거부하고 변절돼서 나간 자들의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의 적그리스도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불쌍하게 여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로마서 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하셨다 하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의사를 따라서 이곳에 왔다? 맞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을 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언제부터가 말세일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가 말세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고 그때는 심판에서 가라지는 거도 불에 살라지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하고 성경 여러 곳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재림을 예고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 하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당최 우리 스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방금 찾아봤었던 그 말씀과 같이 원래 인간의 그런 더러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심판해서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시고 이 세상은 불에 태워서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구원과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전부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교집합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교인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교집합의 모습은 없어지고요. 양극화 현상이 딱 나타나게 돼요. 완전 적그리스도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느냐,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느냐, 용서받은 자로 남아있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크게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들은요, 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고, 물고기들의 어떤 해양 수중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지진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안단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떤 그 주파수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계측기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갑자기 어디론가 막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이 보이지 않고,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게 된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는, 아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이, 아니 그가 다시 뭐 재림을 해서 세상 심판을 한다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우리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미친놈 취급을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체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뒤에 약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너희들은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명령하셨고, 그들이 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80명 가량 가까이 되는 사람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무서워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 회당에 나가 성전 앞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앞에 이런 내용들조차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하고 있으니 너희는 속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어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들이 믿기나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진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개방되어 있는 복음이지만 복음은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있는 개방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멸망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때를 세상은 전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이것을 알아요. 마귀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안단 말이야.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영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악의 카르텔들은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이든 간에, 성령이든 악한 영이든 간에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급해진 거예요. 자기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겠습니까? 지옥 불에 던져질 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길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나 악한 영에 붙잡혀 있지 않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대부분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이면서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불가지론자가 많아요.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모르는 겁니다, 전혀. 차라리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그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아예 몰라. 천국 지옥 들어는 들었는데 그냥 어디 동화책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뭐 다른 뭐 우상,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예 처음부터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듣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에 뿌리가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자예요. 그러면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문을 닫을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휴거가 일어나고 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야. 마지막 때 일어날 전조 증상이 이렇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깨어지게 되면 정말 귀한 보석이 되는데, 이게 군데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조 증상이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대환란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말씀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오셨네,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거 안 부를 수는 없어요. 합니다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 재림 신앙, 마지막 신앙, 그리고 뭐 종말 신앙이라고 뭐 종말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깨어 있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어디였어요? 우리 말씀이 요한일서? 아직까지도 에베소서의 말씀 펴놓고 있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 종지부를 찍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또 멸망이 도둑같이 임하는 때, 이때 우리가 과연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냐, 악의 카르텔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빛 가운데 있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적그리스도의 편에 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모르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만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고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하늘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음짐은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위에 너와 생활 때 주님지만 널 영원히 큰 소리